에베소서 3장 12절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영이 쇠약한 사람과 영이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곧 이것은 다름 아닌 담대함, 확신. 이것은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담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담대함과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몸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배한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하나님과는 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육으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육으로 소통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감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사이클, 주파수란 말을 기억하시나요? 사이클이 안 맞다. 요즘은 채널이 안 맞단 말이 더 와닿는 말이겠죠. 정말 옛날 이야기지만은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라디오가 참 드물었어요. 칼라TV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저 종로 2가 사거리에 화신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코너에 이런 가전제품 파는 가게가 있는데요. TV에 칼라가 있어요. 우와, 칼라 TV다 하고 정말 소식 들었는데 드디어 나왔나 했는데 그때만 해도 브라운관이 볼록한 거 아시죠? 지금처럼 평평하게 볼록 나온 브라운관이었어요. 흑백 TV도 드물었던 시기인데 이제 칼라 TV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와.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쇼 윈도우에 TV 화면인데 칼라가 있어요. 와!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필터가 칼라였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온 화면 같은 그것이 필터가 칼라지 실제로는 흑백 TV였던 거죠. 참 이거 보면서 참 그 칼라 TV 시대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칼라 TV가 정말 생생하게 땀구멍까지 다 보여요. 요새는 아주 화장한 거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이클이 안 맞으면 잡음밖에 안 나와요. 지지직 방송이 안 맞으니까 이게 그냥 소음만 나오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때 주파수를 맞춰라, 사이클을 맞춰라. 지금 말로 하면 채널을 맞추세요. 그러죠. 지금처럼 그 TV 이게 버튼 리모컨이 아니라 그때는 또 TV도 뚝뚝뚝뚝뚝 뼈 부러진 소리 났어요. 뚝뚝뚝뚝뚝. 근데 그 채널이 그 근처 채널만 가도 화면이 흐리고 잘 안 나왔었는데 딱 그 채널 맞으면 이제 선명히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채널이 맞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적인 사이클을 못 맞추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고생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영적인 사이클이 맞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사이클이 맞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사이클이 맞은 거예요. 근데 사이클이 안 맞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몰라요. 소리는 소리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뭔가 것을 나중에 안 거죠. 사이클이 맞아야 한다. 주파수가 맞아야 한다.
주파수가 맞아야 한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남녀가 한둘이에요. 지금 그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눈이 맞았다고 그러죠.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이야. 다른 필요 없어.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결혼하고 하는 것인데 눈이 맞는다. 사실 영적 생활도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아멘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냥 그것도 없이 무조건 아멘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멘 안 나오니까 목사는 막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그 입을 아멘을 유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유도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서글픈 현실이에요. 아멘 안 하니까 아멘을 유도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뭣도 없이 설교하다가도 분위기 쌓이지면 그냥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문맥도 안 맞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이클이 맞으면요. 아멘 하라고 안 해도 해요. 아멘. 뭐가 막 푹 치는 것 같아요. 감동이 온다고요. 아멘.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통은 오직 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입니다.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으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갑자기 핸드폰 안 될 때 당황하시죠? 전화도 안 되고. 그 이상이에요. 영적으로 답답함이란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영적인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한 사람은 영이 아주 힘이 있는 사람, 강건한 사람은 힘이 있고, 왜?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생기고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 사귐이 있다 이 말이죠. 영이 강하다는 게 뭐냐? 통한다는 거예요. 영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교통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도 이 몸이 건강하다고 하면 피가 잘 도는 거 아니겠어요? 피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혈관이 굵어지고 피가 안 통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피가 끈적끈적하고 피 속에 뭐가 문제 있으면 백혈병 같이 혈액암이 있으면 그건 병든다 이 말이에요. 병든 거란 말이죠. 그러나 12만 킬로미터라던데 우리 몸의 혈관을 다 길게 해보면 약 12만 킬로미터래요. 지구에 3바퀴 돈대요. 엄청난 길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모세혈관까지 다 쭉쭉쭉 줄 세우면 12만 킬로라는데 그게 피가 잘 도니까 혈색이 좋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 뭐냐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러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건 진짜 우매한 일이에요. 아주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죠. 무조건 열심히 하래요. 어떻게? 무조건 몰라. 열심히 하래요. 기도? 열심히 하래요. 얼마큼의 열심인 건데요. 답답하죠. 그러나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교통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사귐 있는 거구나. 그분과 사귐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분과 사귐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까지 내 주위 환경이 평안을 주고 안 주고로 알았어요. 내 처지가 좋으면 평안하고 처지가 안 좋으면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 관계없이 평안한 것을 경험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분과 교통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 뭐냐? 담대함과 확신이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안에서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성립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를 무시하면 믿음 자체가 사실은 황당한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 멋에 사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부침, 떴다가 가라앉고 이런 게 늘 흔들려요. 롤러코스터 마냥
어떤 때는 기쁘다가도 아니고. 자기 확신이 기준이 되면은 그 믿음은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이걸 신앙을 갖다가 이번에도 어떤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 믿음 좋은 거지. 내가 믿음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처럼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오잖아. 그만하면 됐어. 근데 이분이 고민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믿음 좋다고 했던 거라 이 말이죠. 그래, 그것이 자기에게 시험이 돼가지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다 하더라고요. 나 과연 믿음 있는 게 뭔가?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믿음 좋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남들보다는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아. 열심히.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열심 가지고 판단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믿음 좋다. 참 훌륭한 사람이야. 교회 일꾼이야. 그러죠. 근데 그 기준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품과 관계없어요. 참 성실한 사람인데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믿음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의라고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자기 확신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욥처럼 언젠가 환란이 오면, 욥이 당한 환란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은혜 받으라는 것은 기분 좋아지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은혜 받으라는 말을 새롭게 좀 이해합시다. 자,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게 실질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뭔가 찬송할 때 신나고 좋아요. 목사님 나 기분 좋아요.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실체가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것은 저 사람 참 담대해요. 근데 그 사람 성격이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이까짓까지 나는 머리가 그냥 시시하게 못합니다. 그냥 확 해버리지. 담대한 거죠. 그건 성질이 그런 거예요. 성질이. 그건 승질이에요. 승질. 그걸 담대하다고 하지 마세요. 좀 성격이 남보다 좀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두려운 인상하면 제일 많이 도망갑니다. 그 기세가 꺾이면 누구보다 빨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곧 영이 강할 때의 특징이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거죠. 영이 강하자. 영이 강하도록. 다시 영이 강하도록. 내 영이 강하도록. 내 영이 강하도록. 더욱 강하게 하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영이 강해져요. 내 영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나나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을 살리고 기도는 내 영에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 기억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은 내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담대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슴을 쫙 펴고 담대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서 담대해지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해서 다짐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담대해지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담대해진 사람이지
성격, 성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골리앗 앞에서, 사실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장정 앞에 갓난애 같은 거예요. 일단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답이 없어요. 기가 팍 죽어 싸울 힘도 안 날 거예요. 근데 감히 그런데 그를 갖다가 물맷돌 5개 하고 이제 짐승 잡으러 오듯이 그런 양치는 목동에 무장을 하고 왔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다윗은 허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고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담대해진 거죠. 그분이 계셔서 담대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한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먼저 괜히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서 잠깐 뭐가 된 것 같은데 어느 다음 순간에 퍽싹 가라앉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했기 때문이죠. 답은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로 힘있게 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힘 주신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가 힘내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 의자는 위로할 때 힘내세요, 힘내세요. 내봤자 그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니요, 우리는 주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힘 주시기를. 그래서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힘은 기도로서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말씀은 내 영을 살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힘을 얻는다. 공식처럼 외우세요. 이건 외우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그냥 자다가도 금방 누가 툭 치면 나와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세요. 말씀은 내 영을 살려요. 말씀 이외에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올 것이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 참 감동.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한 번 그 설교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은 죽었어요. 이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이 사람 못 깨워요. 여보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납니다. 오직 깨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목적 아니겠어요?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말씀이 나로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이 나로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침에도 제가 할 말이 하도 많았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고 와서 아쉬웠는데 진짜 선악과 우리는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있어요. 타락 전에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존재가 영적 존재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나는 영적 존재다. 그건 허세를 부린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체가 난 살았다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사람 됐을 때는 영적 존재였어요.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 뭐죠? 타락한 후에는 타락한 혼으로 사는 존재예요. 혼적 존재가 되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그때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또 결핍, 부족함, 늘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먹어도 부족하고 봐도 부족하고 해봐도 부족하고 부족해요.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그리고 뭔가 뜻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늘 외로워요. 사람들은 이것의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혼의 증상이 그래요. 범죄한 후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외로움과 방황, 두려움, 또 근심, 그 다음에 뭔가 늘 부족함, 그리고 죄의식.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감기 증상 몇 가지 있다. 첫째, 또 기침, 또 열난다, 연락, 또 뭐죠? 몸살 나죠? 또 머리 아프고 또 증상 많다. 또 감기 증상, 몸살 아까 했으니까 또 다른 거. 몸도 아프죠.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아파서. 아니, 나가 일할 텐데 못하겠어. 그죠?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원래 영적 존재인데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같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증상이 뭐냐 하면 엄마 잃은 아이처럼 늘 외로워요.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채워도 뭐가 안 채워져.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뭐죠? 이유 없이 기뻐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즐거워요. 니들 아무도 안 두려워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 같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것이 어디서 왔냐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랍니다. 한 것도 없는데 기뻐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이런 영적인 변화, 타락한 혼에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지 않고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니까 죽을 노릇이죠. 기쁘시죠? 안 기쁜데 기쁘라고 하니까 참 이건 좀 신앙생활 고행이라고 이게요. 정말 죽을 맛이라고 이게. 교회 가면 참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시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짐은 가벼우니 아니요 주님 무거워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와서 자기에게 올 때마다 아주 아파요. 막 쿵쿵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를 변화된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맞아. 아멘. 맞아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아멘 그래도 아는 사람 있으면 혼낸다고 안 했어요. 나 왜 괜히 찔리고 오세요. 나 그런 말 안 했다고요. 근데 이걸 억지로 아멘 시키니까 정말 시킨 사람도 초라하고 거기 끌려가는 사람 진짜 불쌍해요. 우리는 타락되는 영적 존재였어요.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 하나가 되었을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번역한 적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God with us. God with us. 이젠 드디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평안이거든요. 평안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수양하듯이 나는 평안할 거야. 아멘. 그러니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면 딴 게 아니죠. 강아지를, 조그만 강아지도요, 안고 가면은 지구보다 덩치 큰 개 가면 오히려 짖습니다. 짖어요. 내려놨다가는 그 앞에서 도망갈 바 있는데도 주인이 안고 가면요, 지가 꽤 크고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덩치가 한 10배 넘어도 먼저 짖습니다. 왜? 주인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한 거죠. 확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내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담대해진다 이 말이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무격다짐으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고 깨져도 감사하시고 뭘 감사하시고. 근데 왜 감사 안 하세요? 안 나오거든요. 아 그럼요. 당신은 팔 부러졌잖아. 다 부러진 사람보다 감사하잖아. 감사해. 지금 감사라고 막 우겨짜는 것 같은데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다고 억지로 감사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은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체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량한 체 하지 마. 저는 착한.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성질을 할 때 오면 다 드러납니다. 괜히 그때가 미천 드러나지 말고 애당초부터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뭐 괜히 화장하고 환장하고 변장하지 말고 그냥 있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함. 그건 괜히 우리가 목사님 좀 소리 좀 적게 하세요. 너무 소리가 커요. 너무 담대하시고 저도 귀 안 먹거든요. 살살 말씀을 다 들어요. 목사 소리 작게 하려지 말고 담대하면 그런 소리도 귀찮다고 안 들려. 참 목사님 힘이 쓰시네. 아멘. 오히려 자기가 크게 아멘 화답하지. 목사님 요즘 소리는 커진 것 같아. 아유 시끄러워요. 이상해. 좀 조용 좀 하라면 내가 뭐라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시비 안 건다 이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소서. 그분의 평안으로 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함께 누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어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의 평안을 나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분의 기쁨을 나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그분의 것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뭘 만들고 돈 벌듯이 뭘 벌어오려 하지 말고 그분의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그것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누가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낭낭하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무신 분들 깨울 수 있도록 크게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다음에 근신하는 마음은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평안이 없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은 바로 담대함을 갖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엔 이런 평안이 있으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다른 것이 침범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것이 내 속에 지금 느껴지지 않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사고를 쳐요. 생각이 문제를 만들어요. 사건을 만드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쭉 말씀했죠. 하늘이 땅에서 본 것처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아주 판이하다. 비슷한 것이 혹시 아니 없어. 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소서. 그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 주시옵소서. 근데 현실적으로요, 말씀 들을 때에 왜 말씀이 안 들으냐 아십니까? 저도 신유 집회를 쭉 인도하면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을 듣지만은 이 안에 심지를 않아요. 말씀을 심지를 않아요. 그리고 입에서는 열심히 주여 병든 몸 고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 뭐냐면 이 마음밭, 이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 마음밭에 여기 이제 입이다 이 말이에요. 입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입에서는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딱 말씀을 때 딱 아멘 하고 따라서 합니다. 근데 마음엔 두려움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입으로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영적인 법칙. 뭐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미 이 입으로 중얼거리지만은 이미 심어진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나을까? 안 나을 것 같아. 어떻게 나아 이게? 의사도 지금 중증이라고 하던데. 이건 뭐 어디가 망가졌다고 하던데. 이건 고치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것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여가.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생각, 어떻게 그 말씀이, 글쎄 주님이 어떻게 나를 고칠 수 있겠어. 의사 말은 지금 이게 암 사기라던데. 아유, 그건 불가능하지.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나을까? 아유, 근데 목사님 말씀 좋은데, 참 좋은 말인데 진짜 가능성이 없어. 이것이 이미 심겨져 있다고요. 하와의 그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넌 내 밥이야. 내가 먹어버릴 거야. 또 넘어지고 통치권을 뺏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무엇이 심기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라. 말 보시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라. 아멘. 앞으로 가. 와 싸우자. 근데 천국을 침노하는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내가 감히. 아유, 주님 앞에 그건 좀 예의가 아니지. 살살 빌어도 못 갈 판인데 침노하라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복잡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마음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인간이 순종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심으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뭐죠? 타락해서 이걸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뺏겨버린 상태가 뭐냐? 이런 게 심어진 거예요. 온갖 잡풀이 다 심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와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아직 혼은 이런 잡풀이 우거진 밭같이 온갖 잡동사니가 별의별 생각이 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왜? 이게 지금 마음밭이 지금 잡풀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라, 이걸 다 뽑아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심으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드디어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천국을 침노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로켓 타고 올라가서 그 나라를 침노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있는 지금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할 그곳을 원수에게 빼앗겼으니 그걸 탈환하라, 탈취하라, 다시 뺏어와라 이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고 맨날 자기 문제 해결이나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아이들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몸이 어떻고 거기만 매달렸으니 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틈이 있겠냐고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있으니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만 거기에만 온통 집중했으니 이런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거죠. 아유, 여러분 작년보다도 올해 좀 여러분 듣는 말씀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평소에 못 들어본 이야기들을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꼭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그냥 눈 감고 더듬는 식이에요. 뭐 하나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죠.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분의 생각을 심으라는 거죠. 근데 방해가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12살 난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부인한테 주님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간구해서 드디어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가자. 이에 함께 가실세. 라고 성경에 말이죠. 이에 주님이 이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에 함께 가실세. 얼마나 감사해요. 이에 함께 가실세.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신다는 것 자체는 문제 해결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잠깐 보볼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을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제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많이 간구한 것이 나오죠. 21절부터 접을게요. 읽을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요, 정말 야이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22절 보면요, 야이로가 예수께 왔어요. 물론 사람도 그때 온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보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 온 사람들 예수님 안 봤겠어요? 안 찾아봤겠냐고, 누구 봤겠냐고. 근데 성경에 예수를 보고란 말을 쓴 이유가 뭘까? 그만큼 야이로는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다음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그거 뭐냐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난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음 절에 보면 많이 간구하였다. 많이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보다도 뛰어난 것이 점점 단계가 달라져요. 와서 예수를 주목하고 꿇어 엎드려 많이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지금 죽어간 딸을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도와주셔야지 지금 다 죽은 사람 같은 내 딸을 당신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넘기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라고요. 이 5가지. 와서 주님께 주목하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고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24절 시작. 이에 함께 사실은 이때 답은 나온 거예요. 이에 함께 가실세. 주님이 함께 가셨다는 건 이미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가실세.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읽을 때 감동이 와요. 이에 함께 가실세. 오 주여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에 함께 가실세. 이에 함께 가실세. 이게 답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답에 여기지 않고 흔들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옵니다. 12해 혈류병 앓던 여인 끝내고 넘어가 띄우고 그 다음에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도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숨이 끊어졌대요. 죽었대요. 그럼 아까 24절에 이에 함께 가시는 것,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답이 아니었나? 그것도 불확실한 건가? 불안한 건가? 자,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며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근데 이 말 들은 옆에 사람들은 다 비웃더라고 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애가 죽었는데 뭘 두려워하지 마. 빨리 가 장난이나 칩시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담대함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을 때 확신이 생기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고.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흔들리지 마. 난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어. 네가 나한테 기도했던 것이 실패했다고 속단하지 말라. 왜? 지금 그 일은 진행되는 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럴 때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영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 기도가 이제는 안 되는 건가? 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진행 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분은 하실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장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안 됐을지라도 그걸 끝이라 보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신 것부터 답이에요. 이미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과 그 두 부모만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굼 하고 소녀를 이기시니까 혼이 돌아와 사는지라 그랬죠. 아니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장 내렸다면 그 다음 주님은 하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상황이 어찌 흘러가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이 되든
저리든. 근데 목사님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죽어서 이미 장례치고 왔단 말이에요. 무슨 응답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으실지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은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느냐, 예수가 함께 하시느냐, 그건 문제는 끝난 거라고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느냐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은 늘 담대해요. 그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이 약한 사람은 담대하지를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말이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이 바로 영적인 결정인가 아닌가를 분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불안하면 혼이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건 영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라 하고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요. 불안하면, 그 결정이 불안하면 그건 혼에 의해서, 내가 혼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죠. 혼의 생각으로 꾀를 내어서 한 결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될지 안 될지, 이럴지 저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결정, 영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영은 지금 그 영에 의해 내린 결정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망 따질 거 없어요. 가능성 따질 거 없어요.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확신할 때는요, 겁날 게 없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에 의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전혀. 근데 벌써 불안하다면 여러분은 그 결정이 혼적인 거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영에 의해서,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에 의해서 내린 결정은 결코 불안하지 않아. 남들 볼 때는 바보 같고 너 왜 그렇게 해서 안 돼, 말도 안 돼, 그건 큰일이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건 아주 안심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이 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영은 강해야 됩니다. 내 영을 강하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거 사실 별로 이 땅에서는 혜택이 없을지 몰라요. 갑자기 뭐 좋은 자리 생기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눈에 보이는 형통 없을지라도 착실히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이익은 뭐냐면 영이 강해지고 있어요. 내 영은 한없이 강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분 안에 견고히 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뺏기겠냐고요. 이걸 무엇에다 팔겠냐고요. 10,000,000금을 준다고 이걸 팔겠냐고요. 우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확신과 두려움이 참 귀한, 확신과 담대함이 참 귀한 겁니다.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라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확신과 담대함은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 여러분이 정말 영이 강하다면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남들이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왜 청소하면 다 가버려서 나밖에 안 남았네 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다른 사람 상도 다 내가 얻겠구나. 오늘 수지 맞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이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몇 배로 더 많이 주시겠구나. 감사하고 룰루랄라하고 재밌을 때 이번에 가서 미얀마 했더니요, 통역하신 분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룰루랄라 해서
아니 통역을 제대로 하는 거냐고 했더니요. 그들이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룰루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했어요. 정말 우리는 아주 정말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든 말든 관계없다 이 말이죠. 맨날 나만 남아가지고 혼자 억울하게 못난 일 해가지고 맨날 빠져서 만나가지고 만다고 이게 뭔 짓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담대함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다행이다 이 말이죠. 아, 다 내가 받을 사연이구나 하고 그때는 콧노래 부르면서 룰랄라고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불안해서 내린 결정, 혼이 내린 거예요. 그러나 조바심 가지고 내린 결정, 혼적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리는 결정, 영의 결정은 불안이 없어요. 늘 담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항상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귀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절제하는 마음이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이 막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영을 강하게 합시다. 영을 더 강하게 합시다. 내 영을 강하게. 벌써 영이 강하면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느끼시죠? 영이 약하면 기도가 힘이 없어요. 남들하고 말할 때는 소리가 진짜 화통처럼 막 쓰였는데 그게 나오는데 기도만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품이 얌전한 게 아니라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말도 못하고 마이크 앞에 서면 어쩔 줄 모르고 사시나무 떨던 사람이 기도하면 막 우렁차게 기도합니다. 배짱이 좋은 게 아니라 영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 영이 강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영을 살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을 강하게 하사 담대함과 확신이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강하고 속으로는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은 약할지라도 혼은 약할지라도 영이 참으로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점점 더 깨닫고 누리고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오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